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쪽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반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한동안 그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오정 시리즈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입니다. 미국의 사오정과 한국의 사오정이 만나서 서로 나라를 자랑합니다. 미국의 사오정이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달나라에도 갔다 왔고 화성에도 갔다 왔고 앞으로 금성에도 갈 것이다. 그 자랑하는 것에 열받은 한국 사오정이 우리는 앞으로 태양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오정이 깜짝 놀라서 태양은 너무 뜨겁기 때문에 아무도 갈 수가 없다. 태양에 가기 전에 다 불타서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한국의 사오정이 걱정할 거 없다. 우리는 밤에 갈 거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오정 시리즈의 묘미예요. 근데 그 얘기를 별 생각 없이 듣고 있다 보면 문득 우리들이 사오정이 아닐까? 내가 사오정은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고 또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말들을, 그런 행동들을 서스럼 없이 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 사오정인데 우리들만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오정처럼 사는가?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아주 분명해집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무려 40년 걸려 들어가요. 그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걸어갈 수 있는 길도 없습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그런 광야 한복판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 성막은 하나님이 사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성막 안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많은 물건들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기구들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거룩하고 성스러운 물건들이에요. 사람들이 쉽게 손댈 수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 성스러운 물건 가운데 가장 성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길이가 한 1m 2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높이가 한 70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자예요. 그 상자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이 그 안에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형이 되는 그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 그 지도력을 상징하는 지팡이인데 그 아론의 지팡이에 새싹이 돋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도 거기에 함께 보관을 했어요. 법궤가 성스러운 것은 그 안에 십계명이라든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법궤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계신 곳이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특정한 곳을 지정해서 내가 여기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법궤에 임재해 계신다는 것은 언제나 법궤 앞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늘 하나님이 계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광야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법궤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법궤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진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제일 먼저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법궤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니까 너희들은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뒤를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날이 저물어서 행진을 멈추고 이제 장막을 치고 그들이 하룻밤을 유숙할 때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복판에 성막을 치고 하나님의 법궤가 그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12개 지파가 3개 지파씩 나누어서 그렇게 텐트를 치고서 하룻밤을 유숙했던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12지파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성막을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많은 논란 끝에 우리가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성막은 언제나 12지파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지리적으로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로라고 하는 곳에 성막을 두고 그곳에 법궤를 모셨던 것입니다. 문제는
지리적으로 보면, 그리고 지형적으로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중심부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도, 그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있어야 될 하나님 대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우상이 있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고 우상이 있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어요. 그게 왜 말이 안 되냐? 그들은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던 어느 날 이스라엘의 비옥한 땅이 탐났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나라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고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실로를 찾아간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다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그렇게 많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들이 백전노장인 것처럼 블레셋이 침공에 들어오니까 전쟁을 벌인 거예요. 뭐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왜 패배한 거냐? 논란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까지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온다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겁니까? 아니,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데 법궤를 지리적으로만 이동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냐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지멋대로 그걸 전쟁터에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패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목구멍에 밥이 넘어갑니까? 법궤를 빼앗겼는데도 목구멍에 밥이 넘어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는데 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우리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서 법궤를 찾아오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도 법궤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가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지 무려 7개월 동안을 법궤가 그냥 블레셋 땅에 있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그 7개월 동안 내 백성들이 법궤로 아마 찾으러 올 거야. 분명 그들이 법궤로 찾으러 올 거라고. 아마 그렇게 기대하시면서 아마 7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고 계셨는지도 몰라요.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무도 법궤를 찾으려고 블레셋 땅을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그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재앙이 계속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재앙과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연관시키지를 못했어요. 근데 계속 재앙이 반복이 되니까 혹시 이 재앙이 저 하나님의 법궤와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의심하면서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실험합니다. 실험을 해보니까 재앙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임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저놈의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법궤를 사람의 손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려보냈어요. 7개월 만에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그 법궤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다가 모셔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상식적인 우리들의 이런 기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동네에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20년 동안. 20년 동안 아무도 법궤를 찾지 않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어떻게 20년 동안을 그냥 법궤를 방치해 둘 수 있는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 라는 말씀과 함께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방치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럴 자격이라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말씀이 한 문장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일까?
기랏 여하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가 20년 동안 방치되는 그 2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 사건들이 어떤 사건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사건들이 그 20년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심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그 2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그들이 신앙적으로 철이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갑자기 신앙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2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잊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계속 고통스러운 나날이 이어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기들이 그처럼 사랑하는 우상에게 가서 빌어보고, 자기들의 마음속 중심에 모시고 있는 또 우상에 가서 빌어보고,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고통은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생각한 것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거기서 교훈을 얻고 어떤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면,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사실 실패도 성공만큼이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 고난도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소중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20년 동안이나 방치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었다면, 그들은 20년 아니라 30년, 40년도 법궤를 방치한 채로 그렇게 아마도 살아갔을 거예요. 고난이 그들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어쩔 수 없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돌아가겠다는 얘기를 들은 사무엘 선지자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냥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거든 너희들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 우상을 다 버려라. 그리고 돌아와라. 절대 하나님은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우상은 이런 우상과 저런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고, 저런 우상과 이런 우상을 함께 섬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우상과 함께 섬길 수 있는 신이 아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은 없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다. 버리지 않고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은 곧잘 두 가지를 다 겸하여 섬기면서도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말이 된다고 우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지 다 그냥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무엇을 보고 판단을 할 때 현상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항상 본질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오정처럼 살면서도 내가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집안이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다 그런 현상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축복을 주신 거라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은혜들을 주신 거라고 다 우리는 그냥 내가 좋을 대로 해석하고 내가 좋을 대로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그 형통함이 사실은 저주예요. 그렇게 여러분 평생을 살다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라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정신을 차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일 수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돌아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다 미스바에 모이라. 그래서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을 길어다가 땅에 붓는 거예요. 그것은 그동안 우리들의 중심에 우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그런 의미로 물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데 그 마셔야 될 물을 다 땅에 쏟아붓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물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금식을 그들이 시작합니다.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금식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통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미스바에 모여 있는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합니다. 이들이 어떤 군사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미스바에 모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인 거라면 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당황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싸우기 위해서 모인 거니까. 그러나 그들은 지금 싸우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싸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다 죽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일단 도망가자, 흩어지자, 응? 그리고 다음에 다시 모이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날만큼은 한 사람도 흩어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난 20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 절박한 마음이 도망할 수 없게 만든 거예요. 두려워했지만은 도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청합니다. 선지자인 당신께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네,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적은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비장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드려진 하나님의 것이니까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지금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종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마시고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날 하나님께서 쳐들어온 블레셋에게 엄청난 우레를 바라셨는데, 그 우레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아주 혼비백산을 하게 됩니다. 그날 전쟁다운 전쟁도 안 했는데 블레셋이 아주 대패를 해요.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었느냐? 한동안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을 만큼 국력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쟁을 통해서 빼앗았던 이스라엘 땅들을 다 되돌려 줄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대승을 거둔 겁니다. 그리고 지난날 빼앗겼던 모든 영토를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시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재물을 빼앗길 때도 있고, 또 자리를 빼앗길 때가 있어요. 또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빼앗기고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힘을 키웁니다. 그리고는 내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아오고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어떤 경우는 그렇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생겨진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되찾는다고 해서 되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빼앗아 온다고 해서 다시 빼앗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잃어버린 것들과 빼앗긴 것들은 내 힘으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내 힘으로 되찾겠다고 내가 힘쓰고 애쓰면 그럴수록 더 많은 것을 빼앗기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되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되찾게 해주셔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 그리고 물을 붓듯 온전히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부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고 빼앗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한 번에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결심만 하시면 다 한 번에 되찾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막아줬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한 사람,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는 그 한 사람, 그래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무엘과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마음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무엘의 얼굴을 봐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시 블레셋이 침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소원으로 막아주셨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그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분이 계시는 동안 그 교회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대를 잇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사람이 세워져야 은혜가 계속 그 가정 가운데 흐를 수 있고 교회 가운데 흐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를 이어서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생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 선지자는 큰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기념비를 세웠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사무엘이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사오정같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왔을 때 과거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마디도 하나님 언급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복판에 계시는 것은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그렇게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셨는데 너희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도움을 너희들이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앞으로라도 지금처럼 하나님을 너희 중심에 모시고 너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영원히 너희들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2014년 여기까지 도우셨던 도우심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중심의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면, 우리 삶의 중심의 하나님만 모시고 산다면 2015년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사는 날 동안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나 관심이 부족해서도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도 사오정처럼 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으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빼앗겼던 모든 것들,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